사람이 이 악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는지를 이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 이것이 쌓여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고 있는 이 사울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봤죠. 어떤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순수한 동기에서 다윗을 도왔던, 다윗에게 빵을 내어주고 또 원래 다윗 것이었던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내어줬죠. 그것을 다윗에게 협력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포함하여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마을의 주민들과 어린아이들까지 가축들까지 다 도살을 하였습니다. 정말 집요하고도 잔인한 그런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향한 추격이 계속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니까 계속 쫓고 있는 사울, 또 계속 이곳저곳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니고 있는 이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전하였습니다. 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내 목숨 보존하기도 힘든데 그 소식을 나한테 전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왕인 사울에게 가보시오. 사울에게 이 소식을 전하시오. 난 그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형편이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런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제가 블레셋 사람을 치는 것이 맞습니까? 치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다윗에게서 가장 중요한 기준, 누구든지 우리의 삶의 기준들이 있어요. 나는 삶의 기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이 있어요. 삶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리라 하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죠. 근데 다윗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죠.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하라 라고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윗은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되고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게 됩니다. 정말 이까지 소식을 들으면 좋은 소식이죠. 그 일날 주민들을 구하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게 됩니다. 사울은 군사들을 데리고 그 일날로 내려와서 다윗과 그 주변의 사람들을 애워싸게 되죠. 그 일날 주민들은 이 다윗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 사울의 명령 앞에 어떻게 할까요? 내놓을까요? 아니면은 그 일날을 구원하여 준 구세주와 같은 존재이니 끝까지 숨기려고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게 되죠.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라고 응답하게 됩니다. 또 그래서 다윗은 자신들과 함께 던 사람들과 그 일날을 피하여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정말 이것저것으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정처 없는 그의 발걸음입니다. 이곳저곳 쫓겨 다니는 그의 발걸음을 보게 됩니다. 십광야에서 머물 때는 요나단을 제외하게 됩니다. 이 요나단의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서 다윗은요 힘을 얻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과의 대화를 통해서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더욱더 생각하게 되고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 요나단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 가지게 되고 다시 한번 다윗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나로 왕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구나 낙심될 때가 있거든요. 누구나 정말 이것저것 이 일 저 일을 겪는 가운데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의 말 한마디가 다윗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또 다윗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말을 건네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또 내가 연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걱정거리, 근심거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다시 두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시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만남을 통해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리라라고 하는 확신을 더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도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또 사울에게 일러 바친 거예요. 다윗 일행은 또 도망가게 됩니다. 광야 남쪽 마온 황무지로 가게 되고요. 또 사울이 그곳을 쫓아오게 되자 엔게디 요새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딱 머릿속에 그려지는 장면이 어떻습니까? 이곳저곳 계속 도망다니는 다윗이에요. 그렇죠. 정처 없이 이곳저곳 다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 둘 곳 없이 이곳저곳 쫓겨다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지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얼핏 보기에 이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나중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언정 지금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밀어놓으신 것 같아요.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곳저곳을 쫓겨다니는 다윗의 상황이 축복의 상황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축복의 삶이라고 생각되게 되면 다윗이 한 곳에 잘 정착해서 아무런 걱정할 것, 염려할 것이 없이 그냥 편하게 안락하게 살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정말 한 곳에 잘 정착하여서 평온하고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어서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두고 어느 날 다윗이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가운데 모든 군사들을 싸움터에 내보내고 집에서 편안하게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잠도 솔솔 오는 거예요. 한숨 낮잠을 자고 났더니 정말 바람이라도 쐴까라고 생각해서 왕궁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이곳저곳을 내려다보는데 어느 한 여인이 목욕하는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 여인이 누군가라고 알아봤더니 이미 남편이 있는 여인이에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다윗은 그 여인을 데려오라 하여서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임신하게 됐어요. 남편은 멀리 나가 있는데, 전장에 나가 있는데 이 여인이 임신하게 됐으니 다윗이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겁이 난 거예요. 전장에 있는 남편을 불러오게 하죠. 그래서 이 여인과 잠자리를 하게 만들죠. 아내와 잠자리를 하게 해서 이 임신한 아이가 다윗의 아이가 아니라 남편의 아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만들려고 그러죠. 그런데 전장에서 온 이 남편이 전장에서 고생하는 군사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만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잘 수 있는가 하여서 부인과 같이 자지 않는 거예요. 정말 다윗의 입장에서 자기 죄가 드러날까 겁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손에 편지를 들려보내죠.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이 사람을 죽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전장으로 그를 보내어서 그로 죽게 만들었잖아요. 이때가 언제,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다윗이 가장 편안하고 걱정할 것이 없이 누구나 생각하기에 가장 축복된 삶이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때 영적으로 가장 취약할 때가 다윗의 때였습니다. 다윗은 이때를 생각하며 정말 자기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그런 치욕적인 시간으로 그때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잘 해봐야 됩니다. 과연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때가 되면, 또 내가 이러이러한 장소에서 살면 내가 축복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정형적인 어떤 장소나 시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축복된 삶은 어떤 고정적인 삶의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싸우고 훈련받는 그런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불림을 받았습니다. 정말 안락한, 이젠 마지막 여생을 잘 살 수 있는 그 갈대아 지역, 그 바벨론 지역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냥 안락한 삶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그들을 극복해야만 됐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어요. 기근을 또 극복해야만 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약속의 땅이라고, 그 땅이라고 가나안 땅을로 인도하셨는데, 그곳에는 오히려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극복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신 것, 즉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이 믿음의 자리로 들어선 것은요,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이제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극복해 나가고 싸워 나가고 훈련돼 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의 지금 삶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계속된 싸움과 계속된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이 도전이고 싸움이고 훈련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환경 속에 있는 그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이 다윗의 지금 이 상황이랄지라도 그는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곳저곳 쫓겨다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적으로도 늘 경계심을 가지고 언제 사울이 쫓아올지 모르기에 경계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깨어있잖아요. 마치 기돈의 300용사가 깨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깨어있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는 깨어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누구에게 아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사람이 급하게 되면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기 쉽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다윗은 하나님께 그 일을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지만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잖아요. 내가 그 일날을 치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또 그 일날에 사울 일행이 쫓아와서 자기를 잡으려고 애워쌀 때에도 그때도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내가 갈 길을 알려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게 될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부탁하신 것이잖아요. 얘들아, 나와 함께 같이 깨어있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릴 제자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깨어있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이 너희 주가 임할지를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복을 이미 누리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것, 내가 어떤 시간대에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면요, 골로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졸릴 때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대화를 하는데,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침에 제가 운동을 하고 왔었거든요. 운동을 하고 그분을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듣는데 너무 제가 졸린 거예요. 아니,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근데 졸 수가 없잖아요. 얘기하는데 졸 수가 없잖아요. 와, 얼마나 안 졸려고 여기저기 시선도 돌리면서 그것도 그분의 말을 계속 또 들어야 되잖아요. 안 졸려고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정말 저는 사람 만나면서 그렇게 졸린 적이, 사람 만나면 그렇게 졸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만나는 사람이 저와 함께 3명이라서 이분이 시선을 이쪽으로 돌릴 때 저는 약간 졸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지만 정말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깨어있는 게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다 깨어있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죠. 그거를 나는 영적으로 잠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영적으로 다 깨어있기를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그렇게 깨어있을 수 있는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다 있어요. 제자들도 마음으로는 스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있고 싶었어요. 그러나 육신이 약하게 잠잤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는 겁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될 때 깨어있는 겁니다. 어느 상황 속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기도하게 될 때 깨어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내 결심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기도하게 될 때 내 영이 깨어있게 되는 겁니다. 샘솟듯이 자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처한 처지가 누가 나를 보게 될 때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될 때 내가 깨어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곳저곳 쫓겨다니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요, 이것저것 분주한 삶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만나서 인사말 나눌 때 제일 먼저 그분에게 하는 인사말, 무슨 인사말을 많이 나눕니까?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분주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만 잘 참으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주실 거야, 평온하고 그리고 아주 안정적인 그런 삶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 그런 시간대에 처하는 것이 하나님 복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하나님 복인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바쁘고 분주하나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기도로 우리의 삶은 깨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경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영적인 파수꾼이 된대요. 파수꾼이요, 적군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성에서 깨어서 계속 지켜보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적군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럼 파수꾼이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어서 잠자고 있는 모든 병사를 깨우게 됩니다. 지금 적군이 온다, 준비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될 때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 된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생애 속에 이렇게 역사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 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에스겔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 이스라엘 향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우리는요, 나팔을 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저곳 쫓기고 있는 이 다윗이지만요, 그는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여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바로 이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바쁘고 분주할 수 있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어요. 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블레셋이 이 그일라 지역을 침략해서 사람들을 수탈하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 블레셋을 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마디로 다윗의 주변의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당신의 문제가 지금 코가 석자입니다. 사울이 쫓아와서 당신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에 주목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그일라를 치리이까 물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죠.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본인이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하더라도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핑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지금 제가 지금 처지가 어떤지를 아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떤 처지인지 아세요? 제가 그 일나로 가서 싸움을 할 처지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그 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감동을 주신다 하더라도 제가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감동 주셔도 제 처지 아시잖아요. 제 사정을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실까 모르실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실까 모르실까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아실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니까 아실 것 같아요. 그럼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감동 주시고 그렇게 하시게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처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내 상황을 핑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마치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마는 주님이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서 그물을 가지고 내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응답인 것이죠. 생각해 보게 되면 가장 큰 복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열망이 일어나는 상태가 가장 큰 복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나는 내 상황을 놓고 자꾸 핑계를 하게 되면 핑계를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내게 있는 것이 이미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 한적한 곳에 어디서 가서 먹을 것을 사라고 산다 하더라도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가 막혀서 아니 여기 한적한 곳이고 지금 돈도 없는데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사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물을 수도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 수천 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도시락 하나를 가져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게 될 때에 5,000명이 다 먹고 12강주리가 낳는 이적을 보이면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너희가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 말에 순종하였더라면 그 순종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게 되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우리는요, 우리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없다. 하나님 제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핑계할 수 있었죠. 지금 내가 사울이 쫓아와서 나를 죽이려는 이 형편에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약탈당한 것이 대수냐? 내가 죽게 생겼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가서 전쟁을 하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역사는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자, 복된 삶을 살아가자 이야기하게 될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지금 제가 제 형편이
교회 다닐 형편이 안 되고 너무 그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안 돼서 나중에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들에게 내일은 보장되어 있는 걸까요?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되어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한 부자의 얘기를 하셨잖아요. 부자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여서 농사를 짓고 창고에 가득가득 곡식을 놓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자, 이제부터 내가 즐기며 살아가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한 거야? 이 불쌍한 부자야,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데려갈 텐데 너가 그렇게 앞으로 이렇게 즐기며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과연 내일은 보장되어 있는 겁니까? 내일이 분명히 오는 것입니까? 모르죠.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지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평안해졌을 때, 우리가 걱정 없이 그냥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될 때 또 하나님의 일에 힘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게 되면, 그때가 되게 되면 다른 데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복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복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이곳저곳으로 쫓겨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핑계할 수 있는 그런 그의 처지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장 최우선시했습니다. 그럴 때에 승리를 가져왔죠. 승리를 가져온 이후에 이 다윗이 있는 곳마다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일러바치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정말 꼼짝없이 다윗이 잡히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어요. 26절에 보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계속 쫓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제는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처럼 완전히 이제 잡힐 위기에 완전히 모인 겁니다. 그럴 때 반전이 탁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 탁 일어난지 아세요? 지금 26절에는 완전히 애워싸고 잡힐 위기에 있잖아요. 27절에 딱 이렇게 말합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블레셋이 침략을 했다 이거죠. 그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지금 막 잡히려는 그 순간에 뭐예요? 전령이 딱 그 시간에 도착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했습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없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운 좋게도 어쩌면 지금 막 잡힐 상황인데, 이야, 다윗은 진짜 운 좋게도 마침 그때 또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했네. 블레셋 사람이 침략한 것만 가지고 이 일이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마침 그 전령이 딱 그때 도착했네. 정말 운 좋은 사람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운 좋아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왜 침략했겠어요?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난 겁니까? 침략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생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생각을 일으킨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전령으로 하여금 그 정확한 타이밍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이곳저곳으로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지만은 다윗이 축복된 사람입니까?
축복이 없는 사람 같이 보입니까? 이미 축복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축복된 삶을 살 것이고 지금은 그 축복이 유보됐다고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곳저곳을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런 감동을 주시고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동참하고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이미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보시다시피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이미 다윗을 보고 계시고 그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곳저곳 쫓겨다니는 삶을 생각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이곳저곳 쫓겨다니는 삶과 같잖아요. 그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거 마치면 저거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계속 쫓겨다니는 삶을 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바쁘고 이곳저곳으로 쫓겨다니며 살지만 앞으로 내가 축복된 삶을 살리라. 내가 앞으로는 평안하고 좋은 삶을 살리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내일은 정말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설사 내가 생각하는 축복된 삶, 그 평안한 삶, 걱정 없이 그냥 누워서 있을 수 있고 그냥 바다 쳐다볼 수 있고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이 정말 축복된 삶일까요? 축복된 삶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태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내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 나가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바로 지금이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나는 있지만 앞으로 더 좋은 축복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앞으로는 더 평안하고 좋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축복을 발견치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앞으로도 이미 앞으로 그 내일도 우리는 보장받을 수 없지만 설사 그것이 임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다면 그것이 축복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리저리 쫓기는 그런 삶, 다윗과 같이 이리저리 쫓기는 그런 삶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되게 될 때에, 깨달음이 왔을 때에 핑계치 아니하고 순종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위협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울이 다윗을 에워싸서 다윗이 가졌던 두려움처럼요. 우리도 이 세상에 둘러싸여져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치 않을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호하셨듯이 그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렇게 다윗을 보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연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고
만남을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일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런 상황과 같을지라도 그러나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영적으로 깨어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